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 느헤미야죠.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비전과 리더십을 통해서 지난 160년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다 함께 서로 연결되어 이어가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거의 모두가 다 함께 벽돌 하나하나씩을 가지고 각자 저들에게 지정된 위치에서 헌신하여 쌓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우리 설교 제목과 같이 그 다음은 내가 되게 하소서, 그 다음은 내가 되게 하소서, 그 다음은 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은 정해진 구역마다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쌓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또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그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단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토목공사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는 공동체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비춰져야 되는가, 그들의 거룩한 정체성에 대해서 회복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온 인류 가운데 흘러가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빨리 회복되어야 됩니다.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모든 부분 가운데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와 같은 것처럼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비전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서 build up, 주님의 몸을 힘있게 세워가야 되는 그 축복적 사명이 저에게, 우리 모든 성도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된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응원하고 나아가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협동심이 필요한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은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입니다. 기프트들입니다. 그 은사들이 한 달란트이든 두 달란트이든 5달란트 상관없이 땅에 묻고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은사들을 가지고 헌신하며 연결을 짓는 하나하나의 벽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돌이 되시고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산돌들과 같이 그와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그 킹덤 드림,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에 그렇게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꿈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고 보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멋진 공동체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있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들은 그렇게 무너진 성벽을 세워갔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볼 텐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마음을 들여 일을 했더니, 헌신했더니,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다 연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다 서로가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성이 다 둘레가 건축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물론 높이는 절반까지밖에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저들은 최선을 다해 세워나간 것입니다. 시작은 반이다라고 하는 우리 옛날의 말과 같이 정말 시작은 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헌신했더니 어느새 다 성벽이 이어졌고 이 높이는 반 정도라도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되네. 정말 일이 되네. 160년 동안 우리는 그냥 무너진 것 도저히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다시 헌신을 하니까 재헌신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게 내가 맡았던 이 부분 섹션들을 보면서 정말 잘 세워졌구나. 서로가 함께 이렇게 한마음 한뜻 되어서 여러분 나아가는 이 상황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때가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때가 그 방해가 가장 심할 수 있는 그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유명한 말씀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고사 성어에도 보게 되면은 호사다마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이런 말이 있는 것이 이 말의 뜻은 좋은 일에 좋은 일에는 항상 마귀의 방해가 있다. 마귀의 방해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좋고 귀한 일,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일들 가운데는 항상 원수적 존재인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항상 방해가 있고 어려움을 우리들에게 가지고 오고 풍파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다 성벽이 이어지는 이 순간 여러분 바로 그 기쁨의 환상은 아주 잠시 사단은 산발락과 도비야와 주변의 여러 이방 세력들을 부추기고 동원해서 저들로 하여금 분노케 하고 조롱케 하고 시기에 하고 방해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가하게 하는 이러한 일이 바로 이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쉽게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가 일어나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옛말에 보게 되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지표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게 같은 말 아닙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면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00번 싸워도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 일 아닙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여러분 이런 영적 실체, 이 방해의 영적 실체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지혜롭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피지기우면 백정백승할 거라고 하는 이 담대함이 그의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방해를 극복해 나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방해를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적 지혜로움을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나눔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에게 있는 영적 공격과 방해를 여러분 담대하게 극복하실 수 있는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의 가정들을 힘있게 세우고 공동체를 힘있게 세우고 일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위기와 이러한 시련, 이런 위기와 시련이 우리 신앙을 더욱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세상의 관계, 또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작.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이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약한 영들이 다스리고 통제하는 이 세상의 세속적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했죠. 세상에 너희들을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이 그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영 중심으로 천군 천사들이 있는 반면에 타락한 영들의 실체와 저들이 다루는 악한 영들과 사단의 권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늘 적대감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대들고 하나님의 속한 모든 백성들을 괴롭게 하며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까? 에 따라서 사단의 대우가 달라져요. 사단은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 영적으로 무너진 자들을 절대로 건들지 않습니다. 건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항할, 경계하고 방해해야 할 대상의 가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 거듭난 백성들, 무엇보다 은혜 받고 일어서고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바로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을 경계하며 대응하고 교묘하게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고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해의 세력들은 저들을 조작해가지고요, 분노케 하고 비웃게 하고 신랄하게 조롱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작들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1절을 보십시오.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어떻게 해요?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 어떻게 해요? 비웃었다 그랬어요. 비웃었다 그랬어요. 겁이 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이 세력이 점점 나가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한술 더 뜨죠.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누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요?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진다. 여우가요 팍 올라갑니까? 아니죠. 여우가 어떻게 올라가요? 올라가서 여우같이 샥샥 이러죠. 아주 가벼운 스텝으로 밟는 그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이렇게 저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7절 더 확산됩니다. 7절 보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다 합세를 해서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심히 분노하여 다 규합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다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왜 이러냐고요? 왜? 당연하죠. 악한 영들이 뒤에서 지배를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스스로 힘이 빠지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쉽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버텨내기가 힘든 거죠. 버텨내기가. 죽도록 하는데 너무나 방해가 많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면 힘이 빠져나가잖아요. 힘이 빠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냥 시험에 들고 실족에 드는데 그렇게 되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10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부정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0절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No more. 못해. 힘이 다 빠졌어.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틈새를 주게 되면은 악한 영이 가만히 있을까요? 마지막 KO 펀치로 잽을 계속 날리고 라이트 훅을 날리고 레프트 훅을 날리다가 보디도 공격하다가 11절에 가서는 완전히 결정적인 KO 펀치를 빵 날리는 것입니다. 나가 떨어지도록. 틈새를 주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1절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지금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이냐? 지금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핑계고 죽기 싫어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 죽이겠다고 하니까 몰래 저들이 와서 우리를 살육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치게 할 것이고 우리 가정들 다 저들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두려움이 얼마나 오는지 그 심리적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느헤미야는 이런 저들의 말, 이런 저들의 방해, 이런 저들의 공격 실체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죠. 마치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 기독교 이 변증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한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의 음성들, 사단이 어떻게 교묘하게 믿는 자들에게 유혹을 하고 어떻게 저들이 시험에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인가, 그런 내용들과 다 주고받는 내용들이에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많은 인사이트를 거기서 받게 되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의 원수인 기독교를 조롱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원수인 기독교로부터 조롱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롱과 조롱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은, 악한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조롱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나가 떨어지게 합니다. 그럴 때 하하하하, 거봐, 너 별 볼 일 없어. 조롱거리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러한 악한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조롱거리가 되도록 저들을 조롱하는 영적 기백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웁니다. 오히려 사단의 세력을 조롱합니다. 그럼 사단은 나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악한 영혼이 늘 뿔려요. 마치 이 세상의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것처럼 뿔려. 여러분, 죽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죽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잠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아침 바로 행복 끝이에요. 진짜 그래요. 너무 힘들게 순교만 안 당하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그래요. 사단은 우리 삶 가운데에도 얼마나 뿔리는지 몰라요.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이, 당장 이런 문제가 마치 우리의 영혼과 그 생명이 자신의 손에 있는 모양처럼 얼마나 우리에게 겁을 주고 두렵게 하는지 다 제스처예요. 이미 패배한 자의 제스처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한 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말을 알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 결말을 가지고 두렵게 합니다. 어느 쪽에 우리가 속해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160년 동안 무너진 성벽을 통해서도 신앙들이 이미 다 찢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저들의 말에 넘어가는 것이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만약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과거, 현재, 미래, 장래일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그 적신이나 그 어떤 것들도 하늘에 있는 자들도 그 누구도 나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If God is for me,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없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 다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항상 거짓말을 해요.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더욱더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 느헤미야는 축 처지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저들이 강하게 저들의 마음을 붙듭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느헤미야는 이렇게 악한 영들의 세력, 저들의 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참 두려워할 대상, proper fear, improper fear은 우리가 이러한 제스처고요. 그렇지만 proper fear,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크고 능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그 능력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신앙을 갖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돌아오는 한 주도 여러분 이런 두려움과 제스처로 악한 영들은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대응하고 싸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끝으로 저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방해한 저 세력에 대해서 싸우고 극복했는가? 실질적인 우리에게 이 신앙 가이드를 주는 영적 원리를 제시합니다. 이 말씀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와 기도에 의한 전략적 삶이었습니다. 기도와 전략적인 삶, 함께 가는 기도, 삶과 함께 가는 그 기도, 그것을 통해서 저들은 싸워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지금 방해하고 온갖 루머와 온갖 말로서
겁을 주고 공격하는 저들에 대해서 직접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10번씩이나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뭐 죽이려고 하는 거겠죠. 린치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대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들을 저희들에게 다 동기부여주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성벽을 재건하고 건축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줍니다. 그렇지만 저들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대응하는 분명한 방법을 그는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것이 기도였다. 대응하는 기도였습니다. 신랄하게 비웃는 저들에 대해서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지금 느헤미야가 대응을 합니까? 4절 5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의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마치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심정을 토했던 다윗의 기도,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대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상할 때 많죠? 그냥 확 나도 멱살 잡고 그냥 막 귀 물어뜯고 싶을 때 있으시죠? 솔직히 상대방 그냥 욕하고 싶고, 어떤 때는 막 억울해가지고 분을 못 참아가지고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잠 못 주무셔가지고 주여보다는 20원짜리 30원짜리 욕할 때가 있죠. 속상한 거 가지고 막 주변의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까? 그러면 안 돼요. 부메랑으로 다 돌아와요. 성경은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랬지 악으로 갚으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의 말을 섞지 않아요. 그럼 이 말이 와전돼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은 인격적인 치명. 그릇이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거 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거 주님 아시죠? 보셨죠? 보셨죠? 다 주님 앞에 다 맡기세요. 하나님, 우리가 없이는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이 머리로 다시 돌아가도록 주님 좀 일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건축하셔서 하시는 건데 저들이 지금 방해하고 있으면서 업신여기는 건 하나님을 지금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주님을 노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을 느헤미야가 끌어안고 저들과 대응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느헤미야가 분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혼놓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그러면은 이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9절 보세요.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하면서 인사이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는 것이, 너 스탑하지 마, 위축되지 마. 자, 경비들을 세워, 그 다음에 파수꾼들을 세워.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13절 나옵니다. 13절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로 다 이렇게 시간들을 재가지고 턴을 하면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적들이 오나 안 오나 지금 보는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17절과 18절, 오늘 본문 아니지만 이렇게 하죠.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기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뭐를 찼어요?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쪽에는 칼을 차도록 다 이렇게 지혜롭게 합니다.
그 정도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 옆에 나팔 부는 사람들 옆에 잡아주고 적들이 온다 위험하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신호가 돼서 나와가지고 막아줄 수 있는 뭔가 시스템들을 다 갖추는 것이죠.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은 기도하는 목적은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기도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삶으로 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와 이 전략적 지혜의 삶은 정말 기도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파워풀한 툴이 되는지 몰라요. 한국교회의 복음이 그렇게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열매가 얼마나 파워풀하게 열렸는지. 그 위기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위기였어요. 잘 보세요. 제가 존경하는 박용규 교수님이 쓰신 한국 기독교회사의 책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1988년 1888년 죄송합니다. 1988년 얼마 전이죠. 1888년 5월부터 9월까지 이 조선 가운데에 선교 금지령이 내린 거예요. 누구든지 외국 성에 선교하면 완전 처형한다. 선교 금지령이 내려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외국 선교사들에 대한 악성 루머가 아주 끔찍한 악성 루머가 전국에 다 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영아 소동이라고 하는 The Baby Rights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었어요. 이것이 한 사건의 루머가 브레이크아웃 되면서 전체에 어떻게 이제 증폭이 됐냐면은 많은 조선 사람들이 외국 선교사와 연결된 조선인과 크리스찬들 다 잡아 죽이려고 할 정도로 완전 분노로 가득 차게 된 사건이었어요. 완전히 거짓, 허위, 루머죠. 무슨 말이냐? 외국 선교사들이요, 아이들의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병원으로 연결해가지고, 외국 선교사가 만든 병원을 연결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아이들의 눈알을 빼가지고 약을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심장을 꺼내서 연구하는데 생체 실험을 한다든지, 뭐 그러한 아주 그냥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요리상의 진미로 바쳐진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거의 식인종과 같은 자들이라고 그런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막 모아놓고. 근데 개종된 조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간 역할을 막 한 거죠. 전도사와 같이 열심히 해서 아이들 잘 이렇게 해서 오게 해서 복음 듣게 하고 찬송가도 가르치고 막 이러는 판에 그런 사람들 갖다가 잡아가지고 구타하고 린치하고 이 짐승 같은 놈들 하면서 억울하게 매맞고 때려는 죽는 경우까지도 생겼다고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일학교 사역 중지됐어요. 모든 부모들이 화가 나서 주일학교 애들 다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병원 다 범죄의 소굴로 주목받게 됐어요. 이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딨냐고요. 위기 아닙니까? 위기 아니에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런 악의적 소문 당시 때 정말 그도 위협을 받았고 그 회고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서 당시 모든 선교사들은 마치 화산 위에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 정도. 여러분 화산 볼케노 이럽션이 일어나는 그 볼케노 화산 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불같은 시험이 이런 불같은 시험이 없는 것이죠. 화산이 팍 폭파하는 그 가운데에 있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기도 피할 수도 저기도 피할 수도 없는 지금 완전 우겨싸움을 당하고 이 억울한 가운데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힘이 빠졌고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 이르러 할지라도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 그대로 시작은 반으로 주일학교 아이들 부흥하려고 하고 병원 사역이 이제는 점점 자리를 잡고 일어나고 할 때에 왜 이런 방해가, 이런 악성 루마를 통해서 왜 저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일까요? 답은 뻔하잖아요. 항상 있는 일이잖아요. 악한 영들의 방해예요. 조선 땅 가운데에 위협을 주고 두렵게 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겁먹게 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눈물로 기도. 이런 고난 때문에 눈물로 기도를, 조선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저런 무지한 자 때문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때리면 맞고, 마치 주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섰던 것과 같은 모습으로 저희들 이겨냈어요. 감사하게도 3개월 후에 이 악성 루머는 잠들게 됐어요. 사실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억울함을 표하지 않고 기도하며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저들의 신앙 때문에 기독교가 여러분 꽃을 피게 된 거예요. 그 위기가 오히려 저들의 신앙을 단단하게 했고, 그 단단한 신앙 가운데 기도와 사랑의 전략이 통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미안한 마음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주일학교가 더 부흥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열매가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사단은 정말 수뚝배태요. 근데 문제는 그런 수뚝배탄 사단에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전략을 계속 쓰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영역을 놓고 물어보실 거예요. 너 가정이라고 하는 내 자녀들 어떻게 했니? 너 나의 몸인 교회 어떻게 하다 왔니? 꼭 질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생명체로 여기는 가정,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 유기체거든요. 세우라고. 다음 세대 지켜달라고 신앙. 다음 세대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수많은 들은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 분명히 물어보실 것입니다. 어떻게 했니? 어떻게 했니?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바로 느헤미야의 이런 동료와 격려를 통해 가지고 또 손을 놓고 싶어하고, 또 중단하고 싶어하고, 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이런 반복적인 또 다음 내용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내부에서도 일이 일어나요. 크게. 정말 느헤미야니까는 감당하지 않으면 다 때려쳤을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 가운데에 믿음을 놓지 않고 나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 다음은 내가 되게 하소서, 그 다음은 내게 되게 하소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가정은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